감사가 메말라가는 세대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이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이 상처. 저는요, 요즘 되게 허전함을 느껴요.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안 끼고 이렇게 나가면서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잊어버린 것 같고, 그 차에 타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막 사람들 북적이는 곳에 내가 이렇게 딱 노출된다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찾는 걸까요? 마스크 찾는 거예요. 마스크. 이게 3년 동안 우리가 아예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다가 이게 다 해제되고 나니까 좋은 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3년 동안 저도 다 문을 닫고 지냈단 말이에요.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평일 낮에도 다 문을 닫았어. 사람이 들어와서 뭐 기도하고 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 닫아놨어요. 저도 닫았어요. 우리 교인들만 알아서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을 지내고 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냥 문 잠그는 게 습관이에요. 문 잠그는 게. 여러분, 이렇게 폐쇄되어 가는 거예요. 폐쇄되어 가는 거예요. 폐쇄되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허전함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3년을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사소한 일에도 목사님 나 이랬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꽃을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누가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아니면 뭐 만났을 때 뭐 감사하다는 얘기 듣기가 참 힘들어.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면 뭐 기사 양반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감사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그냥 탄식하는 소리, 뭐 신음의 신음, 끙끙 앓는 소리가 나와요. 오랜만에 미국에서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 친구가 정말 감사하다고 내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하다니. 네가 뭘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국에서 아주 큰 LA에서는 일식집 뭐 그 상호되면 그거 모르면 간첩이라 그럴 정도로 큰 일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거기도 갔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던데 그게 그냥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랬더니 속사정은 그런 거예요. 동업을 했어요. 자기 선배하고 동업을 했는데 너무 이 선배가 못 살게 군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뭐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들어도 잘 몰라요. 그냥 이 친구가 참 힘들었겠다. 뭐 그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망했다는 그 소식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철거해라 그래가지고 그 철거 비용을 자기네들이 내면서 그거 완전히 문 닫았대요. 근데 뭔지는 난 사실 잘 몰라. 근데 망했대요. 근데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그 선배하고 얽혀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끊어낼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빛을 지고 완전히 뭐 억울한 일 당하는 건데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한 걸까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생각만 하면 정말 자기 선배지만 정말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막 싸운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이해관계가 돈이 엮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모든 걸 그렇게 다 해 드셨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걸 오랜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게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이 응어리진 게 그냥 다 벗겨지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망했지만 감사하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자유함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전히 밉지만 그것 때문에 속 끓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막 철거될 때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교회 가서 이번 주 감사 헌금 드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 땅이라고 뭐 코로나 영향 없었겠어요? 거기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쫄딱 망했는데 감사하대요. 나는 그 친구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 주간의 얘기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망했다, 괴롭다, 뭐 이러면서 짜증 나는 소리, 막 그런 소리만 제 귀에 들려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걸 보고 진정한 감사가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이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요. 또 이 친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설 목사,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 이거 시에다 고발하면 저 사람은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그게 다 자기 손에 있대요. 근데 그걸 시에 제출하면 자기는 일정 부분 그걸 돌려받을 수 있대요. 법이 그렇대요.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 한 가지만 얘기하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해봐. 그래가지고 손에
뭔가 쥘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해봐. 목사니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 친구의 그 감사 고백을 역으로 제가 이용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감사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손에 뭔가 쥘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같이 지냈어도 그런 사람이 또 완전히 거기 바닥을 치고 거기 그 사회에서 뭐 쫓겨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 마음 편안하겠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더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까요? 아니잖아.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무언지 자기는 알았어. 그러니까 감사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해.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목사는 목사가 맞네 그러더라. 헤아린 거죠. 제 마음을 헤아린 거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제가. 저는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래. 7월 달에 우리가 이 감사의 달로 정해놓고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온전히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게 먼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한숨이 푹푹 먼저 나오는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반응하는 게 다 그냥 근심, 걱정, 짜증, 그다음에 성질, 예민한 거 이런 게 다 그냥 복합적으로 그냥 우리들을 막 그냥 주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지금 이 세대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터득하면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근데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 같아. 메말라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요인이 뭐라고요?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자꾸 길들여. 어떻게 길들입니까? 네? 어떻게 길들여요 지금?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웬만하면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만들고 웬만하면 그냥 가슴이 꽉 막히게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3년 길들여진 게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그렇게 묻어나는데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쓸데없는 게 지금 툭툭 터져 나오는 건 그거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마 그 고을에 들어가신 것 같아.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이 고을을 지나칠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 바깥에서.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 엄청나게 지금 막 그 땅을 달구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시간을 맞춰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벌써 이 3년간에 많이 퍼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성 안에 가까이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찾아가세요. 정말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내가 정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찾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을 찾아갈 거예요. 성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왜?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얘기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 어떤 사람은 성전에 혼자 가서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어디를 가요? 기도원에 가.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무리 가운데 나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기도를 터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또 그 말씀에 집중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이 속에 있는 응어리 다 기도하면서 풀어내다 보면 또 마음이 시원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생활에서 멀리 떠나는 거야. 멀리 떠나서 그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더 그냥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거기 가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나 자신을 던져놓고 그냥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갔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깊숙한 곳에 파고들었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갔다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꿇어 엎드렸다고 안 만나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해결된다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 뭐 바리바리 뭐 어떤 선물을 싸들고 왔어요? 헌금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 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선한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얘기만 할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해요. 찬양할 때 다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조급해져.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혼자 흥얼흥얼 찬양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그리고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셔요. 웬일인지 우리 유 집사님이 오늘 기도 순서를 맡아서 그런지 9시 반인가 도착한 거야. 9시 반도 안 돼서 오셨는지 하여튼 오셔가지고 이 창 다 열고 비 온다고 열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시간 돼서 에어컨 틀고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만나 주셔요. 그 마음의 깊은 소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셔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 온 그 환자들 10명이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병이 어떻습니까? 나았습니까? 이거 판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는 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어.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런 그 순간에는 이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가다가 낫다 그랬잖아.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제사장이 판명해 줄 거다. 너희들 나병이 다 나았다고 판명해 줄 거다. 가서 거기에 절차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너희들은 나았다. 그런 선언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이 환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몸은 나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가는 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혜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싶고 성령도 받고 싶고 뭐 성경 공부 중에 뭐 그런 대화도 했다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해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 순간까지 지금 다가왔구나. 이건 그냥 제 오랜 목회 생활 동안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은 이제 꽃이 필 때가 됐어. 몽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기대하고 그냥 가는 거야. 저 옥상에 치자가 열려가지고 치자 향 좋잖아요. 향이 확 풍기는데 하나만 딱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펼치고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조금 이렇게 펴지는 게 있어. 저것도 피겠구나. 그리고 그냥 이제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는데 웬걸 그 두 번째 게 이렇게 펴지기도 전에 다른 게 막 펴지더라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막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이적이 막 그 안에서 이렇게 꽃으로 확 피어나려고 하는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이거 아세요? 이 놀라운 비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이 도미노 막 그냥 막 쓰러지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한 사람,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은혜 받았고 뭐 그런 봉우리가 쫙 열리는 듯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막 그냥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래요.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가는 중에 이 환자들이 나았어요. 나았다고. 그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가서 몸을 보이고 다 낫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겠죠. 그죠? 가는 중에 내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겠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절차를 밟아야 성중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았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 9명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다고 생각하세요? 집으로 쫓아갔겠지. 뭐 가정으로 쫓아가서 여보 나 낫다고. 얘들아 봐라, 나 이거 깨끗해졌어. 이런 아빠 얼굴 너희들 처음 봤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교회도 100명 교인들 있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20%만 제대로 사역하면 이 100명은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런 원리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의 원리 가운데. 근데 교회도 그래.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 감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쫙 퍼진다. 네? 그게 쫙 퍼져. 그래 감사 분위기가 난다니까.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날은 이상하게 막 정말 뜨겁게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옆에서 볼 때 웬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막 쳐다볼 정도로 막 그렇게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순식간에 그 예배 분위기 전체가 다 뜨거워지고 달구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 가는 데는 길들여지고 그리고 뭐 그런 거기에 막 그냥 오랜 시간이 계속되면서 침체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건 순식간이라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이 생기고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체가 다 은혜를 받아요. 그 전체가 다 그 찬양에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뭐 그런 사람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 전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길들여가요. 감사가 자꾸 메말라가게 만들어가요. 그거 회복해야 돼.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근데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서 거기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잖아.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았어. 야, 너희들 다 나았어. 가서 이제부터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돼.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어떻다고요? 진짜 나았어. 진짜 나았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았으면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 여기 구원은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저 감사하는 그런 조건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하세요? 아니면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감사 조건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셔요? 감사하세요. 감사 회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감사가 터지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